노아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복과 저주를 받는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고 잠든 사건이 그의 자손들에게 복과 저주를 가름하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폭로한 함은 그의 자손들이 저주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린 셈은 그 자손들이 메시아 언약의 족보에 기록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셈이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린 것은 하나님의 세운 대리자, 가정에 세운 대리자 아버지를 공경한 것이고, 부족의 지도자로서 명예를 지켜드린 것이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를 지켜드린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아는 이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야벳의 하나님도 아니고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셈이 메시아 가문이 될 것을 공개적으로 공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삭이 야곱에게 메시아 가문이 되도록 축복 기도를 한 것과 같습니다. 이 사건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으로 해석한다면 포도주에 취한 노아가 벌거벗고 잠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미리 보여준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옷벗김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으로 피로, 붉은 피로 다 적시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잠드셨어요. 붉은 피에 적셔져서 무덤에 잠드신 겁니다.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미리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노아가 붉은 포도주에 취한 사건은 자손들에게 복과 저주의 분기점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인류의 구원과 멸망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 많지요.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셈의 자손들이 어떤 나라를 세웠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제가 함과 야벳에 대한 나라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야기를 했어요. 이 셈이 세운 나라들, 그가 어떤 나라를 세웠는가? 첫째, 셈의 아들들이 희생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을 여기저기다가 세우게 됩니다. 셈이 5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2절에 보면은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스루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그랬어요. 셈은 그 아들들에게 희생제사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속죄신앙, 그거를 전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부족 국가를 세우고 그들이 족장이 됩니다. 창세기 9장 19절 보십시오. 노아의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래서 그 아들들은 셈이 전해준, 노아가 전해준 희생제사로 인한 속죄 신앙, 그거를 다 전수받고 자기들이 결혼해서 나가서 세우는 그 부족들마다 이 속죄 신앙을 가지고
자손들에게 또 전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첫 번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셈이 세운 첫 번째 나라가 엘람이란 나라입니다. 엘람이란 이름은 높은 지대라는 뜻입니다. 그는 티그리스, 현재 티그리스 동편 계곡과 동북부 자그로스 산맥에 엘람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곳은 이란 고원의 남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구지스탄주입니다. 이 엘람 자손들이 초기에는 아버지 셈의 신앙을 본받아서 희생제사를 드리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부족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칠고 활을 잘 쏘며 약탈하는 난폭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란 고원과 남동쪽으로 가는 통상로, 무역로를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그 주변에 있는 부족들로부터 늘 공격받는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싸움을 잘하는 호전적인 민족이 된 거죠. 후에 엘람 왕조는 갈대아 우르의 지배자들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여러 도시들을 지배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시대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네 나라와 함께 연합을 해서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거하는 가나안 땅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 5나라를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남녀들을 잡아가고 짐승을 잡아가고 거기에 살던 아브라함 조카 롯도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의 종들과 몇몇 부족들과 연합해서 엘람 왕의 연합군들을 밤에 급습을 해서 포로로 잡혀갔던 롯과 모든 남녀의 짐승을 다 구출해 옵니다. 이렇게 엘람 족속은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 나라를 공격하는 아주 위협적인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엘람은 다른 나라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다고 재앙을 예언했습니다. 셈의 두 번째 아들, 그 아들이 아수르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아주 연관이 많아요.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갖다가 침략하고 빼앗고 이런 아주 위태하게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는 유브라데강 상류와 티그리스강 동편 평원에 아수르 제국을 세웠습니다. 후에 이 아수르는 아시리아가 됩니다. 현재 이라크 티그리스 강 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도 아버지 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처음에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국을 세운 거예요. 그러나 함의 자손 니므롯이 아수르 근방까지 진출해서 큰 성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우상 섬기는 민족으로 변질이 돼버려요. 후에 아수르는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유대 나라를 위협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아르박삭입니다. 아르박삭은 아수르 북쪽에 부족 국가를 세웠는데 그의 자손들은요 오랜 세월을 흘러도 아버지에게서 전수받은 희생제사를 드리는 속죄의 신앙을 자손 대대로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하나님께 택함받는 메시아 가문으로 등록이 돼요. 이 아르박삭의 구대손에서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이 출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12지파 자손들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민족도 주변국의 영향을 받아서 우상을 섬기며 수없이 타락의 길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다 자손을 끝까지 믿음으로 세워주심으로 그 후손에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셈의 아들 룻입니다. 룻도 아버지의 그 셈의 신앙을 이어받아
소아시아와 리디아국을 건설하여 평범한 나라가 됐는데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다섯 번째 셈의 아들 아람입니다. 아람 군대 많이 들어봤죠? 아람은 지중해 연안 유브라데 강 그리고 아르메니아 둘 아부들의 제국을 세웠습니다. 아람의 네 아들 중 첫째 아들 우스가 아라비아 사막 중간에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부족 국가를 세웠어요. 세월이 흐른 후에 이 우스 땅에서 욥이 출생합니다. 근데 그가 희생제사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보면은 그들의 조상 셈과 아람으로부터 희생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전수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아람 나라도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를 위협하는 아주 침략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요, 이스라엘과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아라비아, 트란스 요르단 등 이런 나라들을 아람 12국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처음 세워질 때에는 노아의 아들들이 전해준 대로 희생제사로, 희생제물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 받는 이 속죄 신앙으로 시작됐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느 나라든지 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욕단이 백두산에다 희생제사 단을 세웠잖아. 강화도 만이산에 세우고. 그래서 1대 단군부터 43대 고열과 단군까지 내려오면서 다 희생제사를 드렸던 나라예요. 세월이 이르면서 이게 타락이 된 거예요. 왜 타락한지 아십니까? 나라가 부강하게 되면은 왕들이 교만해집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그래.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종교를 만들려고 그래. 자기가 신이 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백성들이 잘 살게 되면은 배부르면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 생활할 때에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어려울 때에 경고를 납니다. 뭐라고 경고하냐? 신명기 8장 13, 14절에 양떼, 그 다음에 금, 은, 소유가 너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부자가 되면 뭐 한다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진다는 거예요. 난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안 그래요.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훈련 안 받고는 안 됩니다. 수없이 훈련을 받아야, 연단을 받은 다음에 그래도 타락하는데, 여러분 갑작스럽게 우리가 좋은 게 많아져 봐요. 금방 놀러 다닙니다. 금방 유혹받고요, 금방 죄악에 빠져.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 그래서 훈련 받은 대로 조금씩 그 사람의 신앙 성장과 함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교만이요, 이게. 내가 벌었다는 거지, 다. 내가 노력해서 다 얻었다는 거지. 그래서 재물을 벌거나 많아지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약소국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강대국의 영향을 받아, 침략을 받고 영향받아서 혼합신앙이 되고 우상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잠언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냐? 잠언 30장 8절로 9절에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내가 혹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또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할렐루야. 부자가 되면 좋겠지요. 근데 여러분, 영혼을 잃어버려. 이미 부자 된 사람들 다 봐봐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몇 명이 되나? 다 영혼 잃어버리잖아. 이병철 씨 얼마나 부자였어. 돈병철이라고까지 불렀어. 그가 늙고 병들어 죽는 그 운명을 맞이할 때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이 생각났어. 천국이 있는가? 지옥이 있나?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나? 그런 게 생각나가지고 어떤 신부에게 21가지 되는 질문을 했어. 편지로다가. 질문에 대답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사람은요 돈 벌게 되면 쓰는데 바빠가지고 예배 안 드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늘 바라보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표준을 보여줬어. 어떻게 살라고. 그렇지 않고도 하나님 나를 많이 연단시켜 주셔서 나에게 아무리 재물이 크게 들어오고 부가 쌓여도 배반치 않고 하나님의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요. 두 번째, 하나님은요 이 타락한 민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경고의 말씀과 채찍으로 회복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를 중단하고 우상숭배를 하며 타락하여 죄악에 빠진 세상의 그 많은 나라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포기하실까? 절대 아닙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항상 먼저 경고의 말씀으로 바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려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모든 땅의 복을 다 주셨어요. 다스리는 복, 동물까지 다스리고 통치하는 복을 주셨어요. 에덴의 그 동산까지 다 주시고 모든 걸 다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경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이 경고의 말씀이 뭐냐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유지케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먼저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재앙과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악을 아는 것이 왜 저주일까요? 선과 악을 아는 것, 왜 저주일까요?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지식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옮겨옵니다. 인간에게 옮겨옵니다. 자기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 시작해. 왜? 선과 악을 아니까 자기중심으로 이렇다 저렇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악도 선으로 이용하고 선도 악으로 이용하고, 분리하면 선도 악하다고 그러고, 자기에게 유익되면 악도 선하다고 그러고, 이런 짓을 지금 정치가들이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가만히 봐봐. 그런데 정치가들 문제가 아니야. 우리 자신들의 문제야.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하잖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내 중심이 되고 있잖아.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다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것, 왜 저줄까? 왜 과일로 말씀하신 것일까? 맛으로 얘기한 거야. 맛으로. 불순종하는 맛을 한번 보게 되면 포기가 안 돼. 취소가 안 돼.
마약을 한번 먹으면 취소가 안 돼. 왜? 내 몸이 기억하는 거야, 그건. 그래서 마약 또 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마시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불순종의 길을 가지 말라는 거야. 그럼 맛보게 되면 또 가게 돼 있어. 죄의 맛이 얼마나 여러분 달콤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대립하는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나중에 무신론자로 가게 되는 거예요. 거부하고 없다 그러고 등지고 말이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전에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게 주셨던, 모든 나라에게 주셨던 이 경고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다가 기록하라. 그래서 그거를 유다 백성에게 알려줘라 그랬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6장 3절에 보니까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재앙의 말씀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 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거듭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심으로 회개하라고 이끄십니다. 예레미야 35장 15절 보십시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와 너의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불순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거야. 멸망할 때까지 불순종해.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경고를 주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해 주시고, 요즘으로 말하는 목사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경고를 주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환난 통해 경고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을, 죄인들을 재앙으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죄를 사시고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요, 강도 높은 재앙으로 회개를 하도록 압박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안 들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강도 높은 재앙을 차례대로 높이셔요. 수위를 높이십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재앙당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네가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의 결과라는 거야. 네가 재앙받을 생각을 하고 재앙받을 일을 하고 재앙받을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재앙이 온다는 거야. 경고를 미리 주신단 말이야. 항상 경고를. 타락한 나라들이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숭배와 죄악의 길로 갈 때에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홍수 심판과 같은 심판으로 한 번에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류하십니다. 그리고 낮은 재앙부터 점점 강도 높은 재앙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강도를 높이실까요? 첫째는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자유를 제한하십니다. 대적에게 다스림 받게 하시고 압박을 주심으로 자유를 제한하셔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나가서 말씀 부리고 왔어. 그러면 부모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뭘까요? 나가지 말라고 자유를 딱 제한을 해. 그래도 안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7배 재앙을 내리는데 뭘 줄일까요? 소득을 줄이십니다. 두 번째, 소득을. 아무리 수고해도 하늘이 닫히고 땅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계속 말 안 듣고 막 그래 보는, 너 용돈 안 줄 거야? 용돈 딱 끊어버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하는 복을 제한을 하셔요. 육축과 자녀의 수를 감속해 하시고 번성을 막으십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야.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네 번째, 대적을 보내시든지 전쟁을 겪게 하죠. 그리고 전염병을 내리시든지, 그리고 흉년으로 양식을 끊어버리세요. 그래도 고집피고 안 돌아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7배 재앙을 더하셔서 귀근으로 아들, 딸을 잡아먹게 만들어. 어떻게 내가 난 아들 잡아먹습니까? 그런 일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벌어졌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 오늘은 야, 네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을게. 그 상의해갖고 저 잡아먹었어. 근데 다음날 네 자식 잡아먹으려고 했더니 거부하고 막 싸움 벌어진 거야.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거야. 그래도 안 돌아온다. 그러면 그 백성을 팔아버려. 외국에다 팔아버려 종이 되게 만들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생각대로 살았던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깨닫는 게 은혜야. 말씀을 듣고 빨리 깨달으면 빨리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고, 못 깨달으면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44장 4절로 6절에 보십시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우상 숭배, 더러운 일, 동성애하는 일, 수간하는 일 하지 말라 그 말. 그래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분노, 나의 분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불사르게 만들어 벌써 적군으로 하여금 그것들이 오늘날과 같이 황폐하고 적막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런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항상 마지막 재앙을 경고로 주십니다. 세 번째, 최후의 경고를 하셔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에든지 예고 없이 재앙을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선지자들과 그 종을 통해서 재앙을 경고하고 경고하신 후에 심판을 내리셔요. 아모스 3장 7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 말이야. 여러분, 재앙당하는 거, 멸망당하는 거, 저주받는 거 비밀 아닙니까? 다 압니까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런데 그거를 그래서 주의 종이나 선지자 통해 가지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당신 그렇게 가게 되면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돼 있어. 요즘에 이런 얘기를 안 해줘 갖고 재앙받아. 왜 재앙받는지도 몰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웃 나라를 침략하고 난폭하게 오는 아수르의 재앙을 내시기로 작정했어요.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노아의 장자 셈의 두 번째 아들이 세운 나라야. 하나님은 그 나라에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선지자 요나를 보내서 경고 말씀을 주셨어요. 요나 3장 4절 보십시오. 시작.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 뒤에 심판당한다는 거야. 재앙당한다는 거야. 백성들이 이 재앙을 듣게 됩니다. 하룻길 가서 이 요나가 선포했는데 그 몇몇 그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이 재앙을 듣고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결단 내린지 아십니까? 요나 3장 5절 시작.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으니라. 자, 어떤 말씀 전할 때 이들이 하나님 믿었어요? 재앙의 말씀, 경고의 말씀입니다. 축복받는다는 말씀 전할 때에 우습게 알아요. 회개 안 합니다. 재앙의 말씀 전할 때 하나님 믿게 된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주의 종들이 이걸 판단을 못 해갖고 매일 좋다만 얘기해가지고 다 망가뜨리게 했어. 큰일 납니다. 지금 주의 종들이 회개해야 되고 목사가 회개해야 돼.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멸망한다 라고 하는 경고 말씀, 재앙의 말씀을 내리니까 그 들은 백성들이 회개하게 된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거야.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들었다고 회개한 게 아니야. 못 사는 민족에게는 축복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6.25 끝나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 정말 못 살았어요. 그때는 뭐예요? 재앙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 믿어야 축복받는다, 예수 믿어 축복받는다, 그 말씀에서 돌아온 거야. 그런데 잘 사는 민족에게는 그게 필요 없어. 이미 잘 살고 부자가 됐어. 죄악 길로 가고 있어. 재밌는 일 너무 많아. 어떻게 할 거야? 그들에게는 그렇게 방탕하며 살다가는 재앙을 받는다. 이 경고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느니웨 왕과 아수리 왕과 신하들도 온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특별 조서를 내려, 방을 내려. 여러분 요나서 3장 7, 8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할렐루야. 떠나라. 니느웨 성이 이 재앙을 받는다는 선포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결단했을까요? 회개했다고 말이야.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간절히 자꾸 부르짖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용서를 비는 자 앞에는 꼼짝 못 하셔요. 여러분 자녀들이 큰 죄를 저질렀어. 화가 나갖고 부모가 때리려고 회초를 가져가지고 막 때리려고 하는데 막 손발 다 완전히 막 빌면서 울면서 그러면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때리잖아. 하나님 그거보다 더 불쌍히 여기셔 우리를. 분토만도 못한 벌러지만도 못한 이 인간 비는 걸 보고 하나님 마음이 아파. 과거에 지은 죄가 있지만 그래도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 3장 10절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야. 영원한 지옥 갈 걸 막아주시는 거 아니야. 이 땅에서 당하는 조그마한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지옥 가는 게 너무 불쌍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채찍을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에스겔 18장 23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기민들 기뻐하랴.
하나님 악인이 재앙받고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야. 뭘 기뻐하냐? 그들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은 뭐예요?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 전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셔요. 다 사랑하지만 전도하는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처음에는 희생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이 타락한 그 나라들의 후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이 나와요. 이때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예수 복음, 이 복음을 듣고 15개국 사람들이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15개국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9절로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바데인 그랬어요. 바데인은 소아시아 지역의 한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메데인 그랬어요. 메데인은 인도와 아리안족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엘람인, 셈의 아들 엘람이 세운 나라. 또 메소포타미아, 이 말은 강들 사이 그 말이야.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 강 그 사이에 사는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람, 이라크, 또 북동 시리아, 터키 지역 일부,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사는 사람들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갑바도기아는 유브라데 강 상류에 이르는 소아시아 지방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본도는 소아시아 동쪽 지역이고, 그 다음에 아시아, 이 아시아는 에베소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을 얘기하고, 부르기아, 터키를 얘기해요. 부르키아, 튀르키예, 터키. 그 다음에 밤빌리아, 잡종을 얘기하는데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애굽이 누구죠?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세 번째 아들 미즈라임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가 누구요? 리비아의 한 항구 도시입니다. 흑인 나라죠. 그 다음에 가까운 리비아, 애국과 접견지대인 북아프리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로마는 누구죠? 야베 족속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로마. 유대인과 유대에게 들어온 사람들, 이 15나라들을 종합해보면 셈과 함과 야벳이 세운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 사람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타락한 나라 백성이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구원 계획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 부르다가 죄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의롭다함 얻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 예수 이름을 통해서 천국까지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 걸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장과 거기 싸우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편 우리 민족이 이런 민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거룩하라 진리 따라 살아갈게 어려움도 다 우리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악이 비록 성하여도 악이 비록 성하여도 내의 거룩하라 진리 하나님 이 길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길 절대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땅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유혹받지 아니하고 죄악으로 넘어지지 않고 달려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기도합니다. 세계에 멸망을 가는 민족들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깨닫고 돌아온다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간대요. 개신교회가 십자가의 비밀과 부활의 영광의 실제를 소유한 교회 그 진리를 깨닫고 계신 우리 귀한 박 목사님을 세워주셨으니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끝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진실하게 외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를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예수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다 망해버린 존재입니다.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생명과 빛과 영광과 소망으로 역사하심으로 넉넉히 이 어지러운 세상 말세 환경을 이겨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머지않아 영광의 보좌 앞에 이르는 날이 다가오고 있사오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며 고통과 시험과 환난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귀한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고 활장정의 눈을 열어 주시어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날을 맞이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구별하여 주옵소서. 군대에 들어가는 귀한 젊은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하며 주님과 생명의 호흡을 같이 나누며 믿음의 용사로 자라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신의 가족들 국내에 있든지 국외에 있든지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든지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 주님의 영광에 찬송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대신 가족들의 심령들, 가정들,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5대양 6대주에 파송받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기도로 예비하며 기다리고 있는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